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안에서 서로를 인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펴서 환영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저기 유아실에도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에 접어들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라 하면서 마지막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무엇인가 말하고 권면하고 교훈에 맞게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사실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디도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뭔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녀노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룹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의 여러 부류를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들이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표현이 우리가 표현상 번역상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연배가 있는 어르신들이죠. 노인이라고 또 해석하기는 좀 뭐하고 어르신. 요즘 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르신 문제라고 합니까? 아니면 노인 문제라고 합니까? 또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르신 문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석연치 않고 좀 이렇게 잘 우리에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 조금 경륜이 있고 삶의 여정을 많이 간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그때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이 칭찬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바른 교훈으로 말하라고 할 때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리저리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뭐 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모함하는 많은 술을 좋아해요.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발달하잖아요. 섬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많은 물질과 부유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또 즐겨하는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의 종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 술이 우리를 먹어버리잖아요. 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이나 어떤 집착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님인가? 주님 외에 집착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내가 집착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것이라고 하면 선한 일은 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겠죠. 그죠? 예. 또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들로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여자들, 연세 드신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이제 또 교훈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도 보낸 편지 속에서도 먼저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한 것들을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한다, 전하게 한다. 복음 전파가 그러잖아요. 먼저 믿고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중하며 순진하며 집안일을 하여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왜 이와 같이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들에게 교훈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먼저 살아온 인생에 경륜 있는 분들이 정말 세상 사는 그런 목적과 그 의미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젊은 사람들 또 미래 세대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점점 말씀을 좀 전파하고 또 선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돼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맞나? 말은 대단하게 하늘에 있는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데 자기들 하는 일들 보면 한마디로 개떡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에도 그 말씀마저도 비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도덕 윤리적인 것이 우리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정중하고 또 이와 같이 오늘 지금 몇 가지로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술에 인배이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보세요. 그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중하며 순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남편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잘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 생활도 좀 말씀에 맞게 우리 자신도 잘 다듬어서 그러한 말씀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한 것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지금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연령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연령층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1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내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번 여기 두 번째는 6절인데 너는 디도요. 바울이 말하기에 디도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부탁한 거죠. 디도에게 어떻게 부탁한다고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진중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디도여 하나님의 선한 지으심을 받은 너라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선한 일의 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말을 하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게. 우리는 책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해놓고 아차 이거 잘못됐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 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라고 이렇게 자꾸 자책하다 보면 말을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책망이 가급적 판망이 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디모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 대적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본래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대적자들이 노리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악한 그런 사람들일까? 거꾸로 우리를 비방하면 안 되죠. 그런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진단하지 않도록 디도여 당신이 좀 주의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디도에게 부탁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뻐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종들에게 이제 얘기해요. 종들. 그때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들이요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뭐 종들이야 순종 그 자체가 종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는 종들도 상전답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상전이 말하면은 예 하면 예 해야지 그걸 거슬려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훔치지 말고 자꾸 뭔가 숨기는 것이 있겠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들이여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걸 묻는다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 상전에게도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 거지들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증거가 목적이라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한 자기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러하지 세 부류의 늙은 여자, 나이 드신 분,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했고, 디도여 너 자신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 자신에 적용해보고 저 정들에게도 저렇게 적용시켜 주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바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것은 방금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5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 말씀이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라. 세 번째는 10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계층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 목숨을 내어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를 대신해서 주심은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라.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보편구원론이 아니에요. 제한구원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 대신하셔 내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 은혜, 그죠?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우리 대신해서 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원으로 하지만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그 구원 다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그때 살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양육으로 끌고 가요. 양육.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어떤 것을 양육하고 뭐 사회 속에서 뭔가 딛고 일었으면서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돼야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양육,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집에 가서 놀자.
그래요? 양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속 그룹이라든지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하든지 뭔가 실제 현장 속에서 우리 일터에도 나가도 마찬가지 양육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이 일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으로써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결론을 짓고 주님과 얼굴 맞대고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 그래서 물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양육이고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방금 같이 구원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소망,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면서 무슨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속에서도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행동 거지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실적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나르는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캐리어입니다. 뭔가 막 실어 날리는 거예요. 손과 발로 뛰는 아름다운 발이요.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어 날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 선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될까요? 은혜가 가만히 있더라뇨. 우리 주님의 은혜는 뭔가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양육에서 뭘 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증언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또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말씀을 교훈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의 권위는 지도자의 권위, 리더십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기 역량의 권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터득되었던 경험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말씀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위대한 유인전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선망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바라보아야 되냐? 저 사람이 말씀을 쥐고 있느냐? 말씀을 전달하느냐? 생명을 전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은 대로 같이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눈다면 진실로 그 권위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회 속에서 인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 개발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말씀에 부복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전달하면서 말씀에 부복하지 않는 자들은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말씀에 본인이 순종하고 순응하고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할 때 너도 그와 같은 범주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 악하다고 악평하지 않도록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것은 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가 안 나오고 예수를 안 전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거 자기 자신을 정말 몸서리치게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왜 안 나옵니까? 그리고 다른 말을 하면 막 좋아지고 막 난리치는데 왜 예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왜 꺼리낌하고 재미가 없어하고 별로 우리에게 가치 없어 보입니까?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를 통해서 젊은 또 나이 드신 분 계층에게 권면하고 또 네 자신이 먼저 합당하게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이렇게 내가 권면하되 또 종들에게는 상전에게도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해야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돼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거 내놔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은 어떤 사람들도 당신도 이런 것이 가지고 있네. 예, 저도 예수 증언자입니다. 예수를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자녀들에게도 생명 없는 걸 내놓지 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걸 내놓지 이웃 간에도 생명 없는 걸 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어떤 꽹과리 소리나 되는 것이지. 진정한 복음의 얘기, 진정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의 내용,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교훈을 마음껏 주님 앞에 또 주님이 보는 곳이든 안 보는 곳이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날마다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도 주님을 보여주는데 합당한 자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교훈이 빛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고 날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진정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점검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